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은혜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아마 마태복음 5장 전체를 간략히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 5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그 성도들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성경도 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좀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마음을 딱 잡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구약도 읽고 신약을 읽는데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이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하시고 병자들만 고쳐주셨어요. 여러 각종 질병에 걸린 환자들, 그리고 마비 들린 자들, 발광병자들, 마비 환자들,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온 거죠. 멀리서도 왔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 그리고 시리아, 데카폴리스, 또 요단강 동편, 하여튼 예수님에게 전부 나와서 나오기만 하면 다 치유받고 마귀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 산상수훈 5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4장에 많이 쫓아다닌 그 군중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딱 자리를 잡으니까 그 군중들이 다 쫓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 그 많은 군중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군중. 산에 그냥 수만 명이 모였겠죠. 그 많은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상이 누군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가?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는 무리들을 보시고는 그분께서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산에 올라가셔서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설교하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쫓아왔지만 제자들만 그 앞에 딱 나왔어요. 제자들한테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어요. 이에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가르쳐서 말씀하셨느냐? 그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쭉 하세요.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상속을 받을 것이요, 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이게 다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를 믿고 따라온 너희다. 바로 너희는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쭉 읽다 보면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을 하고 너희를 욕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반가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 그리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온 너희들.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되이 너희를 위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바로 나를 믿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너희가 본 것들을 너희 전에 있었던 그 대언자들이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하였는데 너희는 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16절까지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오늘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구절을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나를 따라온 제자들, 너희들, 그리고 17절부터 48절까지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모르게 되면은 17절부터 48절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바보라든지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면은 너희가 그 지옥불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들을 미워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 이것 자체도 살인이다.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 들어왔지 않느냐. 그런데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이게 간음이다. 이것도 이해가 가죠. 그래, 맞아.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지.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면은 만일 너희의 오른 눈이 실족하면 그 오른 눈을 빼서 내 던져라.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한 짝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 오른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오른손을 잘라 내 던져라. 그러면 온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팔 한 짝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제부터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죄를 져서 뭘 잘못했다? 눈 한 짝 빼야 되고 또 뭐 잘못했다? 팔을 잘라버리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악의 그 근원을 몸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멋있는 여자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음욕이 품었다. 어디가 시작이죠? 내 눈이 시작이잖아요. 내가 죄를 짓게 된 그 근원을 뽑으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팔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실질적으로 간음을 했다. 그 간음을 한 그 부분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야, 이거 벽에 딱 부딪혀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을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야,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은 5장 1절부터 48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6절은 천국, 즉 하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너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나를 믿고 따라온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 복음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한다, 온유하다, 이거 다 영적인 얘기거든요. 이 복음은 영적이에요.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17절부터 48절까지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 자, 너희가 보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스스로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다. 우리는 왜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17절부터 47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조문에 그 글자로 써 있는 것 말고 그 글자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까지 지켜야지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완전하게 지켜야, 문자적으로뿐 아니라, 자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 나 율법 지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인격적으로 살인했다, 무시했다,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지켜야 율법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책에 나온 걸 다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50%밖에 못 지킨 거예요. 왜냐? 그 영적인 것은 간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50%가 될까요? 50%도 안 되는 거죠. 율법의 영적인 의미는 99%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모기 같은 겁니다. 그것만 지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17절부터 48절은 율법을 철저히 행함으로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문자적으로도 간음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지켜야, 율법으로 그런 걸 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나오고, 17절부터 48절까지는 이 율법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문자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 다 지키고 그렇게 백성을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오직 문자적으로만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지켰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마침내 다 내가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취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 율법의 문자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러 왔다. 그러므로 내가 철저하게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성취하겠다. 성취됐습니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실천하신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율법에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뭐냐?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큰 명령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명령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는 이 명령 하나에 달려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은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을 읽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천국에 가려면 이 잘못하면 이거 눈도 다 빼고 팔도 다 잘라지고 이거 난 못하는데 여기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된다라고 써 있어요.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걸 다 지키면 뭐 영적으로도 다 이런 거 율법에 있는 걸 다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이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걸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맨 마지막 절에 48절에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마음으로도 살인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절대 맹세도 안 하고 또 뭡니까? 이혼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놓고 누가 너희의 덧옷을 재판해서 고소해서 덧옷을 뺏으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줘라.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나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거든 십리를 가주라. 너희에게 빌리러 오거든 거절하지 말고 다 빌려줘라. 여러분 하실 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가서 누가 와서 딱이라 하는데 딱 때려보세요. 바로 그냥 그죠 여러분? 우리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온 너희는 복이겠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믿은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 하면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살던 사람이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내가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순수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제자들에게. 왜냐? 그 수많은 무리에게 얘기하면 무리들은
아이, 또 이상한 얘기 하네. 그냥 병만 고치면 되지. 저 선생님은 가끔가다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제자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4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버리고 그냥 마치 무슨 홀린 사람처럼 그냥 다 따라갔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도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왜냐? 평생을 율법에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부터 율법과 복음에 철저하게 알 수 있는 그거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거짓 맹세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이거는 다 문자적인 건데 예수님은 다 영적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다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한 것 같이 이런 영적인 것들 중에 하나라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지키는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뛰어넘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이런 것을 다 지켜야 된다. 영적인 것까지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키시고 성취하신 것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 것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믿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소금의 짠맛을 내고 세상에서 너희의 빛을 발해라. 곧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여라.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해라. 내 말을 믿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을 파괴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파괴하러,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시대에도, 그 율법 시대에도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성경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 시대에도 믿음으로, 지금 이 복음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 내 자신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한번 해보자, 내 의로, 그러면 뭐가 적용되느냐? 율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모르고 때로는 죄도 짓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하는 사람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지식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게 바로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 경배자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경배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경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도 어기고 때로는 죄도 짓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인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엄격한 원칙이 적용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원칙은 이거예요.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되는 것이죠. 유죄가 되는 거예요. 평생 율법 잘 지키다가 하나를 어쩌다가 어겼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되는 것이죠. 평생 잘 지켜도 하나 범하면 유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에 가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선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율법 시대였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했어요. 가르쳤어요. 여러분, 초기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정말 고통을 당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자 하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의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보다도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행위에 치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보다 행위에 치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하는 자만심과 교만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었어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세리는 백성들이 생각할 때 저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내 소유의 11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인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누가 하나님, 그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선생이 되었던, 그러니까 위선자, 교만한 자들이 가르치는 세상이었었죠.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오늘 5장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시대적 상황,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군림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 율법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 그 어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그 빛이 들어온 것처럼 이 율법 아래 있는, 이 어두움 속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미리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어요. 미리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 그 어둠과 흑암 속에 사망의 저주 아래 앉아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700년 전에 이사야는 미리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사야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태가 이거예요. 어둠 속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태를 이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요, 암흑 아래 있는 것이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암흑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다.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도 이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대언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의 아래 있던 그 사망의 그늘의 아래 있던 그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그늘진 어두움 가운데 앉아 있다고 묘사하고 있고, 그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은 사망의 율법 아래 있었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사망의 율법 아래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아직도 율법의 행위 아래 있었던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그분을 믿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은 이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능가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가만히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고 우리 저 백성들은 율법의 사망의 그늘 아래 있구나.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제3자로서 2000년 뒤에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대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얻기 원했고 알기 원했던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았구나.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조차 뛰어넘어야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 5장의 기록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기록이에요. 전 시대에 걸쳐서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린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우리는 믿기만 해서 구원받았다. 큰 은혜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해봐요. 지금 5장 17절부터 48절에 기록된 문자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까지도 완전히 지켜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건 가장 사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또랑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멸망으로 빠지지만 그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망의 저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이 뭔지 몰라요.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11조 내고 무슨 이렇게 절기 좀 지키는 게 율법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영적인 것까지 다 지켜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가장 큰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명령이 이 말씀에 달려있다 하는 이웃사랑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현 시대 성도들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 아니시고 오직 유대인들만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직접적인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들이 맞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오직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방 성도들과 우리 같은 이방 성도들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도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여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가르치신 그분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현 시대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거짓 선생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경들이고 소경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전부 다 또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 20절에 있습니다.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결론적으로 20절에서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율법의 문자적이고 영적인 의미까지 다 성취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월등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단지 똥으로 여김은, 여기서 모든 것이 뭘까요? 율법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다 똥으로 생각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 있으면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를 따라서 똑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